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 여러분 TV를 많이 보지요. 우리나라 평균 성인들이 하루에 보는 TV가 평균입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본다. 3시간. 60대 이상은 4시간 정도 TV를 본대요. 집에 들어가면 TV가 리모컨이 손에 떠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또 TV가 OTT라고 그래서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보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넷플릭스, 티빙 여러 가지가 연동되어서 앉아서 그냥 TV와 더불어 함께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TV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야, 그 TV 나왔어. 그 텔레비 나왔어. 텔레비에서 그러는데, 이렇게 설득력 있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인터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인터넷이 안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제가 찬송가를 이렇게 여기다 띄우는 것도 인터넷을 찾아서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모든 PPT를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죠. 인터넷이 단순히 정보를 알고 지식을 아는 것보다 IoT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이제 인터넷과 우리의 삶은 뗄래 뗄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아마 굉장히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핸드폰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모바일, 이동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모바일 폰. 우리나라 핸드폰이요. 손에서 떠나지 않는다 해서 핸드폰. 참 재미있죠? 근데 조금 가갖고 이제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영리해진 폰. 아주 이제는 정보고 뭐 연락, 문자, 전화 이 정도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은행일 보기도 하고, 뭐, 업무를 보기도 하고, 동사무소 안 가도 되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 거리를 많이 단축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배워야 된다 해서 각 시도마다 스마트폰을 가르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죠. 조금 더 나아가면, 인공지능이라고 그럽니다. AI라고 그러는데, 이제 인위적으로 사람 지능과 같이 더 발전을 시켰어요. 제가 이제 교도소 강의를 갈 때에, 옛날에는 그 자료, 정보, 그림, 이것을 굉장히 막 모아놨어요. 10년 정도 이상 모아놓은 걸 가지고 거기서 뽑아다가 골라서 가서 강의를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번에 40대 여성 마약 중독자 재소자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주제로 또 이 주제로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만들어 다오. 그러면 정확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까지 10년간 모았던 정보보다 더 아주 리얼하고 생생하고 현장감 있고 굉장히 잘 만들어져요. 그 제가 지금까지 자료 다 버렸어요. 이거 소용없구나. 소용없구나. 굉장히 우리는 AI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몸이 좀 이상하면 AI한테 물어봐요. 내가 이러이러한 증세가 있는데 이건 어떤 증세냐. 제가 엊그제 조금 이상한 몸이 이상한 변화가 와서 물어봤어요. 웬만한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병원 가는 것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기초적인 거. 물론 가서 수술을 해야 될 일은 AI가 할 수는 없겠지만 기초적인 것은 그렇구나. 이런 증세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편리하게 쉽게 이렇게 생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되겠지만 우리는 이게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뗄래 뗄 수가 없어요. 아주 밀접합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어요.
많은 정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얻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편리합니다. 엄청 편리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냥 차 멈춰놓고 손으로 딱딱딱 하면 돈이 가기도 하고, 예를 들어 옛날에는 뭐 은행에 가서 통장 가서 지출 뭐 써서 내서 기다려서 은행을 찾고 그 은행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서 굉장히 편리하지요. 그리고 나름 재미가 있어요. 아, 재밌다. 그렇죠? 여러분 TV를 통해서 넷플릭스 같은 건 보고 싶은 영화를 다 보고, TV를 통해서 보면 지나간 드라마, 어제 있었던 일, 어제 했던 축구, 그제 있었던 축구, 이제 시작해서 볼 수가 있어요. 내 시간에 맞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아이들도 이 재미를 누리고 있어요. 뗄래 떼지를 안 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이륙센터 뒤에 운동기구 있는데서 운동을 하면요, 그 노인들도 이거 떼지를 안 해요. 계속 뭐 유튜브를 보는 것 같아요. 계속 보고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보고, 차 속에서도 보고, 명절 때도 식구들이 모이는데 각자 보고 있어요. 각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얻는다든지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저도 이제 답답하면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인터넷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빠 네이버 찾아보세요. 그래요. 아빠 지난번에 알려줬잖아요.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다음 에 물어보는가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이제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지식, 정보,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 이제 인터넷 안에 있어요. 제가 저기 밭에서 뭘 이렇게 재배를 하잖아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지나가는 사람 다 간섭을 해요. 근데 문제는 정보가 다 달라. 어느 사람은 그건 베면 안 된다. 그 베야 된다. 아, 그냥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 그 어떤 게 맞냐 이 말이야. 그럼 제가 이제 또 찾아봐요. 찾아보면 그 정보가 훨씬 옳다고 저는 믿고 그 정보로 하죠. 시골 양반들이 다 막 한 소리씩 하고 지나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화가 단절돼. 이야기 안 해요. 그렇죠. 할 말이 없어. 인터넷 더 재밌어. 스마트폰이 더 재밌어. 티빙이 더 재밌어. 넷플릭스가 더 재밌어. 할 말도 안 통해. 세대 차이 나요. 관심도 틀려. 엉뚱한 질문 괜히 얘기해봤자 상처받아. 아빠 그 얘기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요. 대화가 단절돼요. 이게 부모와 자식 세대의 단절이냐? 아니,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 제발 부부간에 TV만 보지 마세요. 할 수 있다면 제발 TV를 끄고 대화의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대화의 기술을 좀 익혀서 상대를 좀 배려하고 좀 듣는 기술을 좀 익혀서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듣는 데 익숙해져 갖고 좀 들어주고 대화도 하고 여러분 대화를 회복해야 돼요. 근데 부부가 대화도 없어요. 이제 그냥 밥 먹고 끝나. 관심도 없어요. 관심사가 더 달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래 참지를 못해요. 과정이 없어. 결과만 갖고 얘기해.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결과만. 귀찮아. 신경질 나. 조급해. 그쵸? 아이들도요. 문제를 풀을 때 계속해서 풀으려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쉽게 빨리. 그쵸? 그 반면에 또 의로움도 있습니다. 자, 내가 편하게 살고 쾌락을 느끼고 재미있게 유튜브를 살아왔는데 내가 아플 때 내 고통을 나눌 사람이 없어. 관계가 희미하니까. 내가 기쁠 때 같이 웃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슬플 때 같이 울어줄 사람이 없어요. 정말 친구를 찾아보면 없어. 여러분 봐봐요. 유명한 가수들이 너무 인기 좋잖아요. 팔로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를 따르는 많은 인터넷상 친구들이 있는데 가수들이 의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도 많아요. 의로워.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진짜 친구, 진짜 대화 상대를, 진짜 내가 어려울 때 그때는 진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외로워요. 대화가 평소에 안 됐던 부부도 대화가 안 되고, 자식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는 멀어져 있고 불안합니다. TV를 보고 그런 걸 많이 유튜브를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져요. 나는 뭐지? 나 가난하잖아. 나는 못 살고 있잖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잖아. 저 사람 저렇게 멋있게 사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다 보니까 그 내 미래는 어떻게 살까? 나 돈 없으면 어떻게 살까? 나는 저만큼 벌어야 되는데 평균 노년에 가서 최하 5억은 있어야 된다는데 나는 5억은커녕 지금 빚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까?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이 함께 더불어 이런 말들이 어색해졌어요. 제가 이제 밖에서 모임을 가면 모임 잘 안 모여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후 예배, 수요일 밤에 잘 안 와요. 안 가요. 공동체가 약해져요. 명절 때 식구들 모이는 것도, 형제들 모이는 것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점점점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함께라는 의식이 없어져요. 각자 개인 분리. 이런 세상이 뒤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내 모든 것이 흔들려요. 물론 잘 나갈 때, 풍성할 때, 돈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나는 누구지?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정체성의 문제에 부딪혀요. 도대체 난 누구지? 내가 아버지 맞아? 내가 남편 맞아? 막 흔들립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살아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렇죠? 통합이 안 돼 있어. 노년에 대한 통합이 안 돼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희미합니다. 희미해요. 그렇죠? 본질의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내가 지금 막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그럴 때 옷, 음식, 오늘 날씨가 미세먼지가 많다 적다 아무 그 상관없어요. 아픈 게 문제예요. 아픈 게. 아픈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걸 조금 확장시킨다면 죽음이 찾아왔을 때 오늘 미세먼지가 보통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선거에 누가 당선됐고 오늘 대통령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겁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와닿지 않아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고독해집니다. 고독. 이 고독이 찾아왔을 때 나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리셋, 다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고독에서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 이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저는 노년에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혼자 즐길 수 있는 사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혼자서도 잘 놀아요. 내적으로 위적으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혼자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막 누구 전화 카톡이라도 하고 누구라도 연락을 하고 누구라도 만나고 맛있게 먹고 이게 없으면요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혼자가 너무 힘들어. 여보 언제 와? 왜 연락이 없어? 왜 전화가 없어? 너 왜 전화 안 냐? 불안한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혼자서도 자기 정체성, 자기를 잘 관리하고 잔잔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죠. 자, 이런 문제에 많이 부딪힙니다. 혼자. 나는 혼자야. 관계. 자식놈도 그렇고 남편도 아내도 그 누구도 관계가 견고하지를 못합니다. 사회적인 지지도 받지 못해요. 누구 하나 나를 사회적으로 친구도 모든 것도 약화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고독사합니다. 고독사가 뭐냐? 혼자 살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이 사람 죽은 지 2개월 됐다. 연락이 안 돼서. 아니면 우편
물이 계속 쌓여서 수도꼭지가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아서 아니면 전기 그쵸 사용하지 않아서 나중에 동사무소 직원이 가서 보니까 문을 따고 들어보니까 죽은 지가 오래됐다. 고독사. 비자발적 자살이라는 것은 꼭 목을 메고 농약을 먹고 자해를 해서 죽는 자살이 아니고 밥을 안 먹어. 약을 안 먹어요. 물을 안 마셔. 그냥 편안하게 이대로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가장 본질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성령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노년이 되어서 면역력 떨어지고, 체력 떨어지고,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은 잘했어요. 위과적인 치료는 잘했는데, 뭐가 옵니까? 폐렴이 와요. 중환자실에, 회복실에 들어갔어요.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어디에서 안 되냐? 호흡이 안 돼. 호흡이 안 돼요. 나쁜 세균을 품어내고 좋은 공기를 들여 마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인공호흡기를 꽂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러면 세균이 폐에 가서 호흡이 안 돼서 나쁜 세균이 증식을 하는 거예요. 가래가 끓어요. 가래는 나름의 염증이잖아요. 그러면 섹션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뽑아냅니다.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호흡이 안 돼서 폐렴이 와서 항생제가 안 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난 영적으로 폐렴에 걸린 사람이요.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폐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되고, 그렇죠? 폐활량을 늘려야 되고, 숨을 좀 한 번쯤은 헐떡이면서 폐의 근육을 견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히 걷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연령에 따라 다르게 때로는 좀 숨이 벅차게 약간 충격을 주는 것도 폐의 근육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기도하지요.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조용히 걷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해요. 평소에. 그러나 때로는 강하게 간절히 눈물을 쏟아가면서 그렇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저 사람 나한테 욕을 했어. 운전을 하다가 욕을 했어. 그러면 나도 막 이 새끼 막 같이 욕하고 싶잖아요. 아니 엉뚱한 상황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에 욕을 해? 욕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 순간에 성령을 인도하시면 악을 무엇으로 갚아라? 손으로 갚아라. 같이 하면 안 되지. 자,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야. 이게 잘 안 되죠. 말은 잘해. 근데 현장은 그렇지 못해. 왜?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생각이 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것도 인도함 받는 거지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위급할 때 차분하게 인도를 받습니다. 화날 때 차분하게 인도를 받아요. 이게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한 사람. 훈련이 안 되면 막 당황스러워.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믿음도 마찬가지. 평소에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이 악을 내가 선으로 갚아야지.
때로는 인내하고 참고 그러다가 무엇을 덤으로 더 얹어라? 사랑을 더 얹어라.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까지 내공을 가질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내가 요새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죽어도 살겠고 이 레벨, 이 수준까지 올라와야 돼요. 죽어도 살겠고 이 단계까지 올라온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어 생각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요. 죽어도 살겠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육체적인 변형은 이룰 수 있어요. 물리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 본질은, 내 영혼은 죽어도 살겠고. 제가 그 예를 많이 들잖아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과정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직 와 닿지 않는 사람이 많지요. 와 닿아야 돼요. 계란이 깨질 때 어마 내 모양새가 망가지잖아. 초라하잖아. 못 견뎌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깨어지지만 모양새가 망가지지만 병아리가 되는 과정이야. 모양새가 깨어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이 단계에 올라오면요, 근심과 걱정, 염려가 사라집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도 이 단계, 죽어도 살겠고가 단계 이르지 못하면 우리 굉장히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죠? 자, 본문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TV나 세상 많은 정보, 많은 지식을 통해서 인생에 휘둘리고 휘말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쫓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두 가지 줄을 쳤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산다.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셔. 이것이 믿어지면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다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현장 목격자 증인이거든.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 예수님이 살고 있어. 그러면 남들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보지 않았다고 속이고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쓸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 예수님이 다 보고 있어. 아주 리얼하게 CCTV보다 더 생생하게 예수님이 보고 있단 말이야. 잠을 못 자고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고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악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는 것과 나는 어떻게 사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두 가지요.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살고 나는 어떻게 산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또 뭐로 사냐? 무엇으로 사냐? 너는 뭘 근거로 사냐? TV에, AI에, 누구의.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뛰어넘어 본질적으로 나는 믿음으로 살아. 의사의 의술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의사를 뛰어넘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의사도 죽어요, 안 죽어요? 한계요. 의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줄 뿐이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주인은 아닙니다. 약은 우리에게 엄청난 효과를 줄 정도로 그러나 도와줄 뿐이 보조제지.
본질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살고 나는 어떻게 산다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좌표를 가지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님. 주인 말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내 주인은 돈이 아니고, 내 주인은 AI가 아니고, 내 주인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과학은요 우리에게 질병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구원할 수는 없어요. 철학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본질은 아닙니다. 도움자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 내 안에 사는 예수님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양자의 영, 예수님의 영 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야. 아빠라면 아람어인데 우리말 아빠하고 비슷해요. 아버지라. 여러분, 아버지란 표현은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관계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 제가 이렇게 종종 거리를 가다가 어떤 사람, 아이고 머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넘어질 때 아이고 아버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아이고 머니 그렇잖아요. 어머니를 많이 찾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간혹 가다 들어보면 아이고 아버지 그래요. 아, 이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몸에 배어 있구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느껴요. 물론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갑자기 돌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냥 입에 나와요. 툭 하고 건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아플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딱 당하면 돈이 없으면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돈 없을 때? 가까운 사람한테. 돈 없을 때 하나님께 전화해요? 아우 대단하시네. 믿음 좋으시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전화해요. 구워줄 만한 사람. 그쵸? 나한테 돈 꺼다 줄 때, 저는 애들한테 전화 잘 안 해요. 돈 없어도. 왜? 창피하니까. 그쵸? 그리고 얘기 안 해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는요, 나 돈 좀 꿔주면 그냥 꿔줘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꿔줘요. 친해요. 굉장히 친해요. 우리 와이프한테도 전화 안 해요. 막 따져. 잘 안 주려고 그래. 전화 안 해. 내가 다음부터 전화하는 거보다 안 해. 누구한테 전화하냐? 가장 친한 친구 하나 있어요. 얘한테, 야, 돈 좀 줘. 알았어. 언제 줄까? 지금 보내. 알았어. 언제까지 주려고 묻지도 않아. 그렇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깝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서요. 절대 손해 안 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나도 그 친구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갈게. 내가 도와줄게. 가까워. 세상에서는 이런 친구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성령이 있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종이 아니에요. 종은 어려워. 아이고 주인님이 지금 일어나셨을란가? 지금 몇 시요? 9시가 넘었네. 주인 깨면 안 되지. 종은요 굉장히 멀어. 깍듯이 예의를 갖춰야 돼.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봐야 돼. 심기도 주인님 심기가 지금 불편한가 기분이 좋은가 다 따져요. 근데요 아들은요 아빠 항상 얘기할 수 있어요. 아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봐봐요. 가까우면요 대화가 많아. 가까우면 사랑하게 되면요 전화하고 싶어, 대화하고 싶어, 이야기하고 싶어. 근데 멀으면요 말해도 어색해. 빨리 끊어야 돼. 할 말만 하고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말씀이 아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기쁘고 말씀이 줘요.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막 비판을 해요. 아, 나 말씀 싫어. 듣기 싫어. 대화가 안 돼. 들으려고 하지. 야, 그만해. 그렇죠? 가까워. 쟤는 왜 전화하는지 모르겠어. 전화 안 했으면 쓰겠어. 전화 받기 싫어. 이 전화번호 이거 차단시킬까?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은 내가 전화하면 안 받아. 근데 자기 와이프가 전화하면 화장실에서 받더라고. 감정이 좀 있어요. 왜 내 전화는 안 받나? 그렇죠? 이러고 봐봐요. 가까우면요. 말씀을 듣고 싶어. 이야기하고 싶어.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가까운지 멀은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척도요. 바로미터요. 리트머스 시험지요. 나는 지금 말씀이 꿀 같으면, 말씀이 좋으면, 관계가 좋구나. 그렇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죠? 말씀이 있어야 밤길에, 어두움에,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올바로 걸어갈 수 있어요. 등. 어둠 속에 살잖아요. 빛이 비쳐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주의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나는 말씀을 얼마나 듣고 보고 읽는가. 시편 1편 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안 보이면 들을 수 있잖아요.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고요. 내가 못 읽는다면 볼 수는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주의 말씀, 주님과 가깝고 주님과 관계가 좋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은 평화를 누립니다. 평화. 가장 먼저 주는 거예요. 평화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평화요.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요. 조건적이에요. 조건이 맞아야 돼. 돈이 벌려야 돼. 주식이 올라야 돼. 내가 배를 타야 돼. 복권이 당첨돼야 돼. 당신 월급이 올라야 돼. 돈이 여유가 있어야 돼. 돈 없으면요. 힘들어. 짜증나. 재미도 없어. 이 세상에 주는 평화요. 그 다음에 건강이 받쳐져야 돼. 건강. 제가 요사이 주변에 참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했던 친구 하나도 야, 나 어제 종합병원에 갔다 왔어. 나 정말 등산도 많이 하고 자전거도 많이 타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내가 망가질 줄 몰랐어. 그런 친구도 하나 있고요. 건강이 따라야 돼. 건강. 그렇죠. 건강이 안 따라지면 모든가 잠을 못 자요. 첫째. 여러분 잠을 못 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잠을 못 자는 거. 그렇죠? 진통제도 안 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렇죠? 건강이 안 따라지면 뭐 하는 거 귀찮아. 먹는 것도 만나는 것도 사회성도 다 떨어집니다. 문제가 또 생겨.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식이 여러 명 있다 보면 또한 자식이 속썩이고 이 자식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사람들한테 나름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열심히 뭘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아내나 남편이 뭘 하면요. 조그만 일이라도 찾아서 칭찬을 좀 해줘요. 될 수 있으면 칭찬.
좀 인정해줘요. 아, 당신 정말 수고했어. 당신 정말 고생했어.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해. 그쵸? 인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인정. 하여튼 찾으세요. 조금만 눈을 비비고 보면요. 찾을 게 너무 많아. 여러분, 물론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눈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로 하면 더 효과가 커요. 그래야 기분이 좋아져. 인정받아요. 그래야 평화를 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달라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과 다르다. 차별화가 되어 있어. 다르다. 세상은요, 문제가 없을 때 평화가 옵니다. 문제가 없어야 돼. 건강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인정받고. 그쵸? 근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문제 속에서 누리는 평화. 때로 돈도 없어요. 그래도 평화를 누려.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도 평화를 누려. 문제가 있는데도 평화를 누려. 가장 가까운 예가 요셉이 평화를 누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쿨쿨 잡니다. 평화를 누려. 바울은요, 감옥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문제 속에서 누리는 평화인데, 이 평화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잘 들어보세요. 자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서는 자는 자가 누구라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자는 자. 잠을 쿨쿨 자는 자? 아는 사람 없어요? 한 명만. 성경에서 무엇을 자는 자라고 표현했죠? 옳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죽은 자를 자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 그럼 우리는 죽음이 찾아왔으면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에이고 난리치지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와도 뭘 누린다? 평화를 누려. 이것이 세상과 다른 평화요. 세상은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에서 내 욕구가, 필요가, 조건이 충족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심지어 죽음이 찾아와도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뭘 누릴 수 있다? 평화를 누릴 수 있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아요. 절망입니다. 세상 끝났어. 난 어떻게 살라고. 살 길이 안 보여.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죽어도 사는 소망.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 아까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소망이 있어. 우리는 아무리 가장 큰 힘든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요? 죽음이요. 죽음. 가장 큰 질병이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얹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받으면요, 무인도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다? 낙심하죠. 자식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주지, 심지어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견고한 사람은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넉넉하게 살아가요.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지금은 말씀들이 희미하게 들려. 많이 들었지? 알고 있어. 근데 희미해. 내 것이 아직 적용이 안 돼. 내 것이 아직 안 돼, 말씀이.
이때 거울은요, 지금처럼 수은 거울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쓸 당시에 거울은 구리 거울이에요. 구리 거울. 막 닦아서 썼어요. 구리를. 이렇게 비춰 구리. 희미해. 지금처럼 선명한 거울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이제 얼굴과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처럼 확실하고,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분명히 알리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확실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들이. 근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깨달으면 안 될까?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여보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그때서 그 고백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 지금 고맙습니다. 떠날 때 하지 말고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하라고. 지금 말씀도 지금 깨달으라고. 지금 그때 가서 깨닫지 말고 그때, 물론 그때는 더 분명하지만 지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은 멀리 있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잡아야 돼. 믿음의 중심 잡기. 여러분, 몸이요, 의식주가 받쳐줘야 돼.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그래서야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마음도요, 때로 사랑도 받기도 하고 격려도 받아야 중심이 잡혀. 의식주가 안 받쳐주면요, 살기 힘들어. 넘어져, 병들어, 복은 위생이 안 따라줘요. 이것을 향상성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 몸이 추면 막 혈관이 움츠려 들어요. 그래서 열을 방출 안 해. 열을 막 보호해. 닭살 돋잖아요, 추면. 그리고 더우면 혈관이 확장돼서 열을 막 보내요. 그래서 항상 36.5도, 37도를 안 넘게 유지를 합니다. 이 사람, 새는 유지를. 그래서 지면보다 항상 따뜻해요. 항상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 온도 떨어져도 안 되고 올라도 안 돼. 큰일 나요. 항상 유지를. 믿음도 중심을 항상 잡아야 돼요. 그래서 죽는다는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땅보다, 주변보다 온도를 항상 36.5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땅하고 온도가 똑같아져. 죽은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요, 땅 온도나 똑같아.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요. 항상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구별이 안 돼. 우리가 믿음의 중심이 잘 잡혀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땅과 똑같아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맨날 TV나 보고 맨날 인터넷에 맨날 세상과 온도가 똑같아지면 세상적으로는 똑같아지고 그렇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돼야 돼. 세상과 차이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고.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해요. 세상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걸 뛰어넘어 본질적으로는 중심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포커스, 초점은 누구한테 맡기고 산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모르겠어.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역시 행동을 보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도가 맞다는 거예요. 맞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요, 내 온도는 땅과 온도가 가까워져. 세상과 온도가 가까워져. 그럼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일주일 동안에 말씀을 보는 시간이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라고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말씀은요, 하나님이 역사해. 말씀은요, 성령이 역사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 말씀은 나를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말씀, 신앙생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하면 나 말씀 보고 있어. 이게 같이 따라와야 돼요. 같이.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 은밀한 계획, 은밀한 하나님의 디자인, 은밀한 미래, 내가 몰라서 불안하고 몰라서 걱정, 근심에 쌓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기도. 아무리 근심 걱정, 아이고 안 됐네, 너 어떻게 하냐, 너 어떻게, 100마디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라요. 어떤 위로보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디모데전 4장 7절 시작.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범사에 육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말씀과 기도는 뭐가 필요하다? 연단, 다른 말로 연습이 필요해. 훈련이 필요해. 하루아침에 안 돼. 모든 것이 훈련이에요. 훈련. 조금씩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해놓고 하든지 시간을 늘리든지. 내가 자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일어나자마자 TV 켜고 날씨가 어쩌고 오늘 정보가 어쩌고 이란 전쟁이 끝났냐, 내가 월드컵이 어떻게 됐냐, 그것부터 확인하는 사람 있어. 그러지 말고 기도부터 하세요. 아멘? 기도부터. 예배당에 오면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차에 타면 기도부터 하세요. 저는요, 차 탈 때마다 불안해요. 어느 순간에 무슨 일 당할지 모르잖아요. 기도하세요. 집에 가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어제도 장거리를 한번 갔다 왔는데, 전주를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 들어갔어. 가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이상하네? 이거 어디야? 그렇죠. 사람은요, 순간. 그러다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놓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왜 나 안 지켜줬습니까? 막 원망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5분 후도, 아니 1분 후도 모릅니다. 그렇죠? 연습을 하세요. 계속해서 연습. 그렇죠?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시작.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격려하자. 서로 믿음의 친구, 믿음의 집사님, 믿음의 권사님 서로 격려하자.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자. 사랑으로 격려해야 돼. 지적질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두 번 죽이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격려해. 사랑으로 격려해. 어떤 말은, 저 사람은 그런 전화 안 했으면 쓰겠어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인 말고. 사랑으로 격려해. 사랑으로.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가 도움이 될까, 아픔이 될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한 번쯤 생각. 나는 나쁜 의도로 안 했는데, 그런 뜻을 안 했는데,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상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랑으로 격려하고. 자,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격려하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렇죠? 믿음으로 해. 그다음 덕을 세워야 돼. 덕을. 때로는 참기도 하고 절제도 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뭘 하나 더 얹어라? 사랑을 더 얹어. 좀 참기도 하고 인내도 하고 덕도 세우고 거의 마지막 사랑을 하나 더 얹어서
그럼 관계가 좋아요. 결과가 좋아요. 그렇죠? 자,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는 이제는 내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중심도 잘 잡아야 되겠지만, 더 액티브하게 역동적으로 살아야 돼. 세상에 가야 돼. 나가야 돼. 골방에만 있으면 안 돼. 세상에 가서 어떻게 되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선한 행실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돼.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소금은요, 썩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방지하는 것이 소금이고, 빛은요, 어둠이 있는데 빛이 나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곳에 세상이 다 악해, 다 나를 힘들게, 다 사기꾼, 다 나쁜 사람 있다 할지라도, 세상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도 많아요. 있다 할지라도, 아, 어둠이다. 근데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어둠 속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선한 행실이 되어야 한다. 아멘. 자,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옳지. 예수님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산다고요? 간단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나는 믿음으로 살고. 두 가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걸 잃어버리지 말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걸 잃어버리지 말고, 한 주도 승리하는 기쁨이 있고 평화를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